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낭독하죠.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하늘 여러분의 하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잠깐 기도하죠. 주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 가슴에 주십시오.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마침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할까요? 마침내 예배. 마침내의 예배. 네, 다시 한번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맹구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맹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딱 시간을 봤더니 늦게 생겼어요. 허둥지둥 막 씻고 옷을 입고 바쁘게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리 늦을 것 같거든요. 가면서 이 맹구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막 교회를 향해 갔더니 카카스로 예배 시간 전에 교회를 도착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막 계단을 내려가다가 바로 팍 넘어진 거지. 그랬더니 맹구가 하나님을 향해 탁 쳐다보더니 하나님 아무리 급해도 미신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밀어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죠. 매일 아침 허둥지둥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하나님 밀 수가 있어요. 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김혜숙 자매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얘기다. 한 좋은 정의예요. 우리 소장님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합치면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정말 뭔지를 알고 싶다면 오늘 설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나타나셨다는 것을 계시로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를 보면, 특별히 이집트 같은 데 보면 결혼식 열리잖아요.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지낼 때까지 이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신부는 항상 이 베일 같은 것을 가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죠. 결혼식 때에도 베일을 가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드디어 이 베일을 벗고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베일을 벗는 것, 그것을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구도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배를 복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계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은 신자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을 예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반응에 뭐가 있어요?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분을 고백하는 것, 잘못된 것을 회심하고 속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이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워십,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지난주를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 계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한 행위, 이 모든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또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도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 무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 부르기로 찬송 부르면 안 되죠. 그 찬양의 가사 속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배가 죽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곡조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그 찬양을 통해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속에 나의 모든 삶의 영혼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분을 향한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을 그 기도의 한마디 속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속에 우리 예배는 무릎을 이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게 보여준 땅을 내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순종하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의 성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480km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거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간단한 가방 메고 걸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유 식구들을 이끌고 그 480km나 되는 먼 길을 가죠. 거기는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을 거예요. 하인들도 있고 많은 살림살이도 있을 겁니다. 그 살림살이를 이끌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는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성의식을 하잖아요. 성의식을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다른 부족의 먼데 하나 죽여서 끊어와야 됩니다. 그런 시대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별의 별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겪고 5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이 도착합니다. 5절 들려보십시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이미 터를 잡고, 어쩌면 아브라함이 적잖게 시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12장 1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재확인시켜줍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침내의 고백은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일주일을 정말 피터지게 세월한 그 일주일을 살아내고 마침내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살고 그러다가 주일하고 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예정처럼 일주일을 그렇게 푸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정말 열심히 살다가 마침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예배는 결국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고 그 예배를 맛보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생기시나요? 그런 소망이 생기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계시록 4장 8절부터 12절 한번 찾아보시고, 이정원 목사님이 청년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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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설교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기도도 없어요. 거기는 찬송과 예배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 그 예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2번째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어디요?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처소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나를 만나 주시는 곳,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그 예배의 처소가 직장일 수가 있고요, 어떤 이는 학교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는 화장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곳,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사실 저는 그것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만 가지고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배자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제 자리에 계신 백운정 원사님은 늘 안타까운 것이 있죠. 아유, 주일예배를 빠져서 너무 죄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도 잔소리처럼 하시니까 그 며느리가 듣다가 어머니 거기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거기서 얘기하시면 돼요. 거기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제가 가진 신앙적 습관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저 혼자 있으니까 막 크게 막 소리 들면서 기도해요. 주여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샌가 그곳이 하나님으로 가득 찹니다. 그 좁은 운전석.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이죠. 제 얘기를 하나만 더 좀 하겠습니다. 34년 전인데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종교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주일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선임 하사가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절에 가고 뭐 천주는 성당 가잖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그 재래식 화장실 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소리가 나니까 찬송을 못 부르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큰 마들을 느끼서니도 그곳 하나님으로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 거룩한 예배,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곳,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혹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켜내는 주일 성수라는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능가하는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을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삶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이 주일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삶의 예배를 능력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는 상호작용하며 상승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삶을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또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상작용들이 우리 시장을 더 고취하고 성장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크 에터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쓴 책이 광야의 정보가 영적 거인이라는 책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는 그 암투병하는 자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암 진단을 받을 때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걸을 수 있는 한 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집에 갔어요. 평생은 점점 악화되었고 이분은 죽음을 준비해야 할 그런 처지까지 된 것이죠. 어느 주일 한쪽 손에는 산소 마스크를 든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이 자매가 교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질 수 없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요. 몸에는 살점은 한 점도 없는 듯 뼈만 항상 있습니다. 힘겹게 천천히 교회로 들어선 그 자매는 왼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산중의 시간이 되자 그 여인 손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창백한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미소를 잊지 않습니다. 마크 앤토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주일 예배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단에 선포했던 제가 전하는 설교이고요. 또 하나는 한마디 말도 쏟지만 그녀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보다 강력한 것은 제 설교가 아니라 그녀가 했던 침묵의 설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투명 중에 예배하고 있었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힘겨운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드린 예배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를 성공시키고 또 성공한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능력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8절 가서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뒤에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원이나 수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예배를 드린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다음 주까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믿고 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제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 주일날 공동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될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예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